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1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영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네. 예후라는 사람을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은밀히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군대 장관들, 당시에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군대 장관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군대 장관들이 선지자의 제자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왜 찾아왔더냐, 무슨 말을 하더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후에게 묻게 되죠. 예후가 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말을 이들 앞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옷을 가지고 예후가 앉은 그곳에 펼칩니다. 그 말은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라 이렇게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고 요람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름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그곳에 또 누가 함께 와 있냐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를 뭐 병문안차 이렇게 와서 함께 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람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반역을 지금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제 후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뭐 한 사람을 보내서 뭐 평안이냐 묻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가 결국에 이제 예후와 이 요람이 만나게 되지요. 그냥 병상에 누워 있는 채 만난 것이 아니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직접 병거를 대동해서 같이 이렇게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 그 와중에 묻죠. 평안이냐 예후야 평안이냐. 본문 22절에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구나. 이제 병거를 타고 마중 나왔다가 그 상태로 왜 병거를 타고 나왔냐면 도망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바로 도망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가 반역을 행한 것을 알고 바로 도망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예후가 활을 들어서 쏩니다. 그래서 그 화살에 맞아서 결국 요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은 요람에 대해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신을 나봇의 그 밭에 던지게 되죠. 이스라엘에는 그 아버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갈취했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에 아마 예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그 나봇에게 행하고 그의 밭을 취했는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 역시 동일하게 그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그 밭에 나봇의 밭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아합의 시체는 아니었지만 그의 가문에 그의 아들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는 즉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지금 있었던 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그 역시도 도망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가문을 심판하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남유다 아하시아가 어, 함께 죽었을까? 그 역시 아합의 가문의 딸과 결혼하였고 그러다 보니 아합 가문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고 맙니다.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중요한 사명, 바로 아합 가문의 심판이라는 사명이 부여되었었죠. 이는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후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는 것보다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이것은 좀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사명 역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것은 어, 어느 것이 먼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선 선행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사명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굳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또 축복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사명 우리에게 분명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자, 여러분 왕이 되었다. 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왕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자신 아래에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서 전장을 누비면서 생사가 오고 가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왕궁, 궁중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왕이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 예후가 이러한 왕의 생활, 왕의 삶에 취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다거나 그냥 소홀히 여겼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자녀로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능력이 닿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자신의 몸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사명에 관련된 것이죠. 그 사명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는 결코 너무러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을 거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신앙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로 또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진노의 자녀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이지만 죄의 사슬에 매여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곳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제 삶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저 영생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